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우리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2장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와 함께 잠깐 좋은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올려주시죠. 1번. 네. 그냥 아무거나 올려주세요. 그 풍경 사진. 네. 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네. 장가게 원가게입니다. 제가 중국에 여행 갔을 때 다녀온 곳인데요. 여러분, 아바타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이 장가게 원가게입니다. 신선들이 놀만한 곳이죠. 네, 무릉도원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곳이고요. 다음 사진. 네, 여기는 스위스에 갔을 때 본 사진인데, 스위스 윙프라호에서 본 스위스의 설경입니다. 네, 다음 사진. 네, 여기는 노르웨이의 피오르드라고요. 노르웨이에 제가 6월 달에 갔는데 한 40도 정도 되잖아요. 근데 노르웨이 맨 위에 기차로 달리는데 온통 산 꼭대기가 다 눈으로 덮여 있어요. 6월 달인데도. 노르웨이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피오르드, 빙하가 눕고 있는 그런 산들의 모습이고요. 네, 다음 사진. 네, 이거는 북유럽에 갔을 때 백야의 사진입니다. 백야. 네, 백야. 하얀 밤이라는 뜻이죠. 저녁에도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북유럽의 저녁의 모습입니다. 네, 다음 사진. 네, 이거는 제가 미국 그 서부 쪽에 갔을 때 그랜드 캐년. 네, 정말 엄청난 그런 장관의 모습을 가서 여러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신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은 그 안에 담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남긴 작품들이 있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나 조각, 대단한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걸작품은 바로 다윗상입니다. 밀레가 그린 여러 가지 많은 그림이 있지만 특별히 그의 걸작품은 바로 만종입니다. 여러분, 핸델이 작곡한 많은 음악들이 있지만 왕이 듣다가 벌떡 일어난 할렐루야가 포함된 메시아가 그의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인간의 유전자 지도, 게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인간의 DNA 안에는 10만 개의 유전자와 그를 구성하는 30억 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진 그런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억 쌍의 염기서열 중에 밝혀진 것은 10만 개에 불과하고요, 29억 9,890만 쌍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세포, 그 세포 안에 있는 DNA 하나에 들어있는 10만 개의 유전자와 그리고 30억 쌍의 그런 염색체는 아직도 사람의 신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메이드 인 차이나 아시죠? 메이드 인 차이나 뭐예요? 네,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메이드 인 차이나라 그러죠.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만든 거죠. 메이드 인 이탈리아. 네, 여러분, 제가 그 신는 그 축구화 있죠.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이탈리아. 가격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여러분, 똑같은 나이키 축구화인데도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제일 쌉니다. 네, 한 5만 원이면 사요. 근데 메이드 인 코리아는 얼마일까요? 메이드 인 코리아는 한 1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메이드 인 이탈리아 하면 얼마예요? 네, 한 20만 원 줘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나이키 제품이에요. 똑같은 축구화 모델입니다. 그런데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이탈리아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여러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이드 인 어디예요? 메이드 인 하나님. 네, 우리는 메이드 인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조각하시는 여러분 예술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 염려되시죠? 내 미래와 내 자신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는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볼 때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여러분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를 생각할 때 염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여러분 심히 불안하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아니라 여러분 한나라당이 아니죠. 국민의힘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네. 국민의힘 전 대표인 여러분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주사랑교회 여러분 내가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 남목사님이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언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을지 모르는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주사랑교회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언제 교회를 떠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 전혀 도움이 안 돼. 여러분 그 가족의 구성원은 그 가족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존재야.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비참한 그런 존재가 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자신은 이 교회에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인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표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표 한 장. 네. 여러분 자기합 수표가 있죠. 얼마짜리예요? 네? 역시 돈 좋아하시네요. 네, 1억 원짜리 자기합 수표입니다. 제가 복사를 했는데 네, 복사가 잘 안 됐어요. 사실 제가 5만 원권으로 하려다가 신고당할 것 같아서 진짜 돈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진짜 자기합 수표 1억 원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요. 네, 여러분 이게 진짜 자기합 수표 1억 원이에요. 근데 이 1억 원짜리 자기합 수표를 제가 한번 구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자기합 수표 1억 원이에요. 네. 여러분 구겨졌죠? 네. 여러분 자기합 수표 1억 원짜리인데 여러분 구겨졌다고 해서 여러분 가치가 손상됐습니까? 조금 찢어졌다고 해서 1억 원짜리 수표가 아니에요? 예? 좀 오물이 묻었다고 해서 1억 원짜리 수표의 가치에 여러분 변함이 있습니까? 1억 원짜리 수표는 아무리 구겨졌어도 아무리 오물이 묻었어도 1억 원짜리 수표는 그냥 1억 원짜리 수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넘어지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좀 찢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에는 여러분 변함이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뭔가 생각해 봤거든요. 이제 자동차더라고요. 네, 제 인생에 제가 탈 수 있는 가장 좋은 차를 저는 지금 타고 있습니다. 네, 그거보다 더 좋은 차를 저는 제 평생 못 탈 것 같아요. 네, 저는 내 인생에 내가 탈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 좋은 자동차를 샀는데요, 그 자동차를 가지고 교회 차량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차량 운행을 갔다 왔는데 차에 기스가 나 있는 거예요. 와, 환장하겠더라고요. 이제 막 사가지고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어쩔 수 없이 교회 차량이 없으니까 제 차로 차량 운행을 하는데, 차량 운행을 갔다 오면 차에 기스가 나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산 차인데 막 가슴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이거 계속 차량 운행해야 되나? 여러분, 계속 차량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포기하고 이거 내 차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차고 이거는 교회 차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절대로 함부로 굴리지 않습니다. 꼭꼭 숨겨두고 한 번 보는 것도 아까워가지고요, 자주 꺼내보지도 않아요. 네. 우리 사모님이 아끼는 애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기들, 그래서 뭔 얘기 하나 했더니요, 좋아하는 가방을 애기들이라 부르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이 아끼는 애기들이 있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저희 집에 안 있고 저희 장모님 댁에 가 있습니다. 왜요? 저희 집은 반지하기 때문에, 습기 때문에 애기들이 상할까 봐 우리 사모님이 아끼는 애기들은 우리 집에 안 있고 할머니 댁에 가 있어요. 장모님 댁에 가 있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가꾸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여긴다면, 내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달라질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남이 절대로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면 다른 사람은 절대로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자녀들도 아빠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빠를 존중하고 아빠를 높이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요, 결단코 아빠를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줍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정말 소중한 존재로 여겨야,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여겨야 다른 사람도 우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로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 결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은 앞으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러분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물건은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필요한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소 가보셨죠? 다이소 가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1,000원밖에 안 하는데 너무너무나 좋아요. 어떻게 이것을 1,000원에 팔 수가 있지? 어떻게 이것을 1,000원으로 만들 수가 있지? 여러분 너무너무나 신기합니다. 그 좋은 것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다이소에 있습니다. 네, 다이소. 그래서 다이소입니다. 다이소. 여러분, 다이소에서 파는 물건 중에 여러분 1,000원짜리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필요 없는 것은 다이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0원짜리라도 필요 없는 물건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필요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에 필요 없는 성도는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성도를 하나님이 주사랑교회에 여러분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것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자신이 정말 원망스럽고 한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보여주시죠. 멕시코 온두라스 아래, 그리고 파나마 코스타리카 위에 니카라과에서 태어난 복음성 가수 멜렌데즈의 어머니가 임신 중에 구경한 양분에 의해서 그는 양팔이 없는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16살 때부터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발가락으로 기타를 연주하고 노래하는데 그 모습이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한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토니 멜렌데즈는
언젠가 자신의 양팔이 돋아날 것을 바라며 그런 희망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벗어날 희망을 본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양팔이 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희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행복을 여러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양팔이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좌절과 절망으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좌절하고 절망한다고 해서 아무도 그를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 대신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여러분 도전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양팔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다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온몸이 멀쩡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용기가 되고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여러분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보다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만큼 잘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만큼 많이 못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만큼 뛰어난 재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1달란트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차이가 여러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금수저, 은수저, 심지어는 동수저라도 물고 태어났는데 우리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갖은 고생을 다 하면서 여러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롯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고 롯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시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솔로몬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솔로몬도 아브라함도 롯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여러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산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상관없이 살았던 롯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여러분 뛰어나게 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독일 총리 메르켈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가 퇴임하기 직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연합 정상회의에 마지막으로 참가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모인 모든 유럽의 각국 정상들이 메르켈을 향해서 환송하며 여러분 기립박수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메르켈이 유럽에서 보여주는 그의 위상의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메르켈은 지지율 80% 가운데 여러분 은퇴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 중에 지지율 80% 가운데 은퇴한 사람은 메르켈 총리가 처음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몇 프로죠? 20%도 무너졌다고 들었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26, 28%까지 올라왔어요? 네. 여러분, 어느 나라든 정치인이 존경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봐도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을, 가장 믿을 만한 정치인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우리가 뽑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만한 정치인, 그래도 이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미래와 운명을 맡길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뽑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대통령들이 다 어디에 갔습니까? 그 대통령이 다 감옥에 갔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정치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여러분 세계에도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취임 시에는 인기가 높아도 해가 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고 비판을 받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 마지막에는 꼭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지지율이 워낙 낮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메르켈은 지지율 80%를 받는 가운데서 은퇴를 했습니다.
자국에서도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도자입니다. 그가 전 세계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데에는 그의 순종하는 신앙이 그의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메르켈은 1954년생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이었는데 무려 270만 명의 동독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서독으로 왔습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메르켈의 아버지는 목사였는데 거꾸로 서독에서 동독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메르켈은 태어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목사님이 열악하고 고난이 많은 동독으로 굳이 이동한 것은 그 동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유와 경제와 번영과 성공을 찾기 위해서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동했지만 메르켈과 그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동독으로 이동했습니다. 메르켈은 그의 부모님의 신실한 신앙 가운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동독에서 물리학자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독일이 통일되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51세에 최연소로 독일 총리가 되었습니다. 거듭 연임하면서 16년간 총리를 지내다가 지지율 80% 가운데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메르켈은 기독교적 가치를 삶에서 실천하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국에서 난민들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메르켈 총리는 시리아 난민 100만 명을 환영하면서 독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퇴임 직전까지 8번이나 가서 과거 나치의 만행을 사죄하며 여러분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려 8번이나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사죄했습니다. 평소에는 동네 슈퍼마켓에 가서 직접 장을 보면서 검소하고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메르켈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발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순종한 메르켈의 아버지 목사님과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순종한 메르켈 총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여러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